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바로 오순절 주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할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환영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성령님께 열렸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것처럼, 마주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난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선포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순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어떤 교과서 읽듯이 우리가 어떤 대사를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 서렌더합니다.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Let's go together. 할렐루야.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강을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라.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신데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거든요.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흐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흐를 때 그 성령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취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강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무슨 강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아침에 결정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강을 흐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성령님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찌뿌둥한 몸이 일어나지고 깊은 잠에서 깨어있지 않는 세포들이 막 깨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내 안에 소망이 없었던 마음이 막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전이 없었던 마음이 막 비전으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꿈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이렇게 매일 일상처럼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기대와 꿈과 비전과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막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강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가 산처럼 커져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 어깨를 짓누르니까 여러분들이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도 찌뿌둥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질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이 누굽니까? 인생의 무의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냥 이 땅에서만 있는 사람들, 혹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하고 없는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무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보편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이 다원화된 세상에서 다원주의라는 이 물결 가운데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목말라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는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함과 허무함을 술로써 다른 어떤 대상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 다른 어떤 대상의 중독됨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 어떤 대상을 우상시함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채워보고자 다른 대상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자신의 허무함을 그 대상으로부터 투영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러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게도 37절에는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절과 같아요. 추수절입니다. 그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날을 누리고 있는 건 오순절, 77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6월절이 먼저 있죠. 그리고 그 6월절이 6월절 50일 후가 되면 오순절, 77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6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49일 후 50일 만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과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날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절 끝날,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추수의 축제가 일어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치 구약에 있었던 옛 시대가 끝나고 큰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새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치 명절 그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사람들,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실존적인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깊은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배라기보단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복음 7장의 시간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오순절 날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볼 때 지금 요한복음 3장, 7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차원적인 사건의 순서로, 차원적인 순서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볼 때 차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허락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젠 생명의 강, 생수의 강, 곧 그 강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바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강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지만 차원적인 일로서 여전히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젠 우리가 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삶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강이 흐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과 함께 오버랩해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젠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그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쟁론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메시아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No, 그렇지 않아.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7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뒤 그 문맥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그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댐을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그곳에 들어가시고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 영광의 왕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그 영광의 왕의 은혜와 축복을 수여받기 위해선 그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초등 학문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역, 예수님이 분명히 탁월하고 남다른 사역과 기적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온다면 이만큼의 표적을 더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충분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막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쟁론이 일어납니다. 7장 마지막에 보면 니고데모가 일어나요.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서 사람을 미리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사렛 출신이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했느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식인들이요 가장 높은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지만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과 개인적인 편견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죄에 묶여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전히 체험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마음의 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 말미의 말씀을 보세요. 가르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제가 계속 주목하는 단어는 아직입니다. 아직. 할렐루야. 성경은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시간적인 이 개념이 차원적인 시간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으나 이미 성취하셨으나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개념이 끊임없이 복음서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39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도 요한복음 안에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지도자들 중에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문맥으로서 이 배경으로서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닫힌 생각, 여전히 선입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묶여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라는데 우리의 마음에 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이 있다. 한번 댐을 상상해 보세요. 댐은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둬두는 것과 같아요. 제한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안에 있는 초등학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에 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합니다.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합니다. 내 마음 안에 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됩니다. 아니에요. 나의 컨트롤. 내가 흐르게 하는 만큼 흐르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가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보다 더 하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보다 더 하면 광이 붙어요. 광신이 될 수 있어요. 딱 이만큼만 하면 돼요. 적당히 무난하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마음의 댐을 조절하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강은 마치 자연의 현상으로 이야기하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나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쓰나미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에서 이 쓰나미가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는 알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강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평안하게 흐르는 그러한 강줄기도 성령의 강의 한 속성일 수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을 강타했던 그 성령의 강은 어떤 것이었냐면 평안하고 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어떤 잔잔한 강이 아니었고
그것은 쓰나미와 같이 폭포처럼 부어지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었던 강력한 강물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강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댐으로 자꾸만 막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제한에, 나의 조정 안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은 우리가 마음의 댐을 더 이상 조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댐을 자동으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써 성령의 강을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도 맞지 않아요. 만약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강타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댐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담아낼 수도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어요.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강타하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이젠 우리의 마음의 댐을 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우리는 성령의 강이 흐르도록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임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축복들을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강을 흐르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댐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강을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9절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강이 우리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돼도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빛나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이 빛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빛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옆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찬양, 경배, 존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마음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불안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그 축제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평, 불만, 불안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Yes, 그렇습니다 주님, 이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가 이제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영광을 받고 계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직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젠 이 아직에서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아직을 임의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내 삶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내 안에 이미 기쁨이, 감사가, 충만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 말도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은 아직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직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다. 나는 이미 된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성취하였다. 된다.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열쇠, 그것의 해결책은 바로 39장 가로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내 삶의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아직을 이젠 임의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에 내가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임의로 선포하셔야 돼. 임의로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에 묶여 있고 아직에 결박되어 있고 아직이라는 이 시간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Let's go together with me. 할렐루야.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이라는 그 시간이 임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임의로 바뀌는 거예요. 임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취하신 그 약속의 일들이 아직이 아니라 임의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전히 항상 아직에 묶여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충분합니다. 늘 시달리면서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아직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에 묶여 있으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처와 원망의 견고한 진에서 불안에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면 아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전염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강을 흘려보낸다는 건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전파한다라는 것은 전염시킨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전염시키냐? 성령의 강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전염시킨 게 뭐예요? 죄, 수치심, 죄책감. 너는 할 수 없어. 죄책감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이 가져온 존재적인 좌절, 실존적인 좌절, 공허함, 허무함, 두려움, 외로움,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져다 온 질병, 환경적인 저주, 가난의 저주잖아요. 이것이 원수마귀가 세상을 전염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전염시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강, 평안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감사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건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직이라는 그 시간과 아직이라는 그 제한에 묶여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로 우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옮겨놓는 것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아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늘 부족과 불충분함과 불확실함에 묶이고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함으로써 이젠 아직에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예언의 말씀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십시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전염시킨 죄와 사망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들을 흐르게 허락하지 말고, 할렐루야, 더 강한 자가 왔어요. 그 더 강한 자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았던 강한 자를 결박했다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의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 돼. 아직의 그 사슬에 결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젠 예수님께서 그 아직의 결박을 풀어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함으로써,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함으로써 성령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받음으로써, 할렐루야, 그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뜻이 온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임의의 방점을 찍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일어날 일의 방점을 찍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의 방점을 찍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그 일을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꿈꾸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말씀하신 그 일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여러분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 안에 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 안에서 규정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아직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의의 방점을 찍을 줄 알아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땜을 이젠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평강으로 이젠 새롭게 변화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강이 이젠 우리의 마음의 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성령의 강이 흐르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껏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